아멘. 오늘 월상 예배 말씀 짧게 나누고 우리 조금 더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광고 하나, 주일에도 다시 한번 광고하겠지만 다음 주 이제 오는 금요일, 그죠? 다음 주 금요일이죠. 이제 자이언트 킬러 전주입니다.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자이언트 킬러가 있는데, 이 자이언트 킬러를 저희가 각자 교회가 연합해서 섬기는 일이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일로서 우리가 함께 헌신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우리가 자이언트 킬러를 좀 기획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조금 더 재정과 시간과 모든 계획과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는,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해로 우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금요일, 자이언트 킬러가 있는 토요일 전 금요일에는 저희가 리디머 처치, 저희 교회, 또 돌파하는 교회 다 연합해서 세팅하고 준비하고 또 리허설하고 또 그 다음 날 사역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는 어떻게 할지 주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성도님들이 좀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날들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누구의 어떤 기도 인도 없이 정말 누구나 이 자리에 오셔서 그냥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정말 그냥 뜨겁게 통성으로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로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청년 스태프들이랑 거기에서 세팅해야 되는 팀들을 데리고 이제 수원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도 인도자 없이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내일 모레 주일날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것들을 어떻게 해나갈지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돌파 기도회가 쉬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뜨겁게 각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시간들 갖고, 우리 지한 간사를 필두로 청년 리더들, 또 제가 수원으로 넘어가서 또 다음 세대들 섬기는 일 가운데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 월상 예배, 지난달이 종교력으로는, 히브리력 종교력으로는, 성경력으로는 1월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6월절이 이 시작이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1월이었습니다. 지난달이, 그죠? 우리에게는 이 봄 시즌이지만 이제 거기는 1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력으로 2월, 바로 이 이야르월, 이야르라는 이름에 가지고 있는 월의 월상 예배로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이 이야르월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빛입니다. 빛과 광채.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이야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 이 이야르라는 단어 그 뜻 자체가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이제 포로 시대 이전에 썼었던 히브리 단어로는 시브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앱 들어가서 시브 이렇게 치면 시브월이라는 이 달이 성경에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이 시브라는 단어 뜻은 뭐냐면 밝은 빛 혹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르월은 이 이름 자체의 빛, 영광, 광채 이런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르월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그 빛을 발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바로 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 계시를 뜻하죠. 계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우리 안에 증가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뒤에 또 보겠지만 성경 안에서도 이 이야르월, 시브월에는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 혹은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그의 백성들과 그의 제자들에게 스스로 계시하신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르월에는 우리가 어느 달보다도, 물론 매달 우리가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지만, 이 월삭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달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구체적인 약속하신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달에는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의 기도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사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시즌에 히브리서 강해를 지금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 지금 이제 2주 배웠는데, 그 히브리서의 결국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의 자리까지도 나아가는 믿음의 열정, 신앙의 열정, 세상이 나를 압박하고 세상이 아무리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핍박하는 시간이 임해도 그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은 히브리서에서 어디에서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죠? 우리가 지금 벌써 배우고 있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히브리서는 아름답게 멋지게, 그것도 경고하듯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하르 월,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마치 다윗의 기도처럼, 모세의 기도처럼 Show me your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게 계시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히브리력 매달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지파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지난주 1월 니산월은 어느 지파였어요? 가장 첫째 지파 뭐였죠? 이럴 수가. 첫째 지파 유다, 그죠? 유다 지파가 니산월에 연결되어 있는 이 지파예요. 근데 이 이하르 월에는 어느 지파가 연결되어 있느냐? 이사갈 지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 잘 어울리죠? 빛과 광채 계시. 근데 연결되어 있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예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 이 지파의 기름 부으심을 이번 달 꼭 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시즌과 환경에 지배받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가 펼쳐지더라도, 평안의 시대라 할지라도, 압박의 시대라 할지라도, 제국이 일어나는 시대라 할지라도, 혹은 교회에 막 부흥이 있는 시즌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막 해체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압박하려고 그러고 핍박하려고 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어느 시대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시세를 분별하며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은 형제를 통솔하는 지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즌과 환경에 지배받고 맞춰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느 시즌과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시세, 영적인 흐름을 알고 시간의 흐름을 알고 마땅히 행할 일을 아는 그러한 자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일을 알고 그것을 행하도록 이끄는 자라는 건 결국 무엇이냐면, 성경 안에서 두 종류의 시간이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간이에요. 어제, 오늘, 내일. 그래서 크로노로지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역대기 상하, 크로노콜스죠. 역대기 상하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다왕의 저 다왕, 그 다왕, 이 왕, 그 왕, 왕, 역사책으로 쓰고 있잖아요. 시간의 흐름대로 책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크로노콜스, 크로노스,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흐르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이냐?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수평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수직의 시간이에요.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시간의 역사의 어떤 한 줄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그냥 이 세상에서 흐르고 있는 시간에 통제받고 제한받지 않기 위해서는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거 마치 이사갈 지파의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는 지혜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혜가 없는 거는요, 공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혜가 없는 것은 쟤 좀 똘똘해, 쟤 일머리 있어, 쟤 눈치 있어, 이런 거 가지고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 이사갈 지파와 같이 어느 시세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느 시대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자예요.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이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이사갈 지파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에베소서에서 비밀을 말해줍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처럼 살려면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는 지혜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세월이 뭘까? 여기서의 세월이 뭔지를 알아야죠. 시간을 아끼라는 걸까?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밤늦게까지 또 일할 거 해가지고 시간을 아끼고 쪼개서 쓰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지난주 우리 누구죠? 집사님, 권재기 집사님 강의 들어보니까 SNS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스마트폰도 많이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자, 세월을 아끼자, 이런 뜻일까요? 그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많이 시간 아끼세요. 할렐루야. 시간이 귀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근데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월을 아끼라의 세월이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요,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흐르는 시간을 아끼라는 게 아니에요. 카이로스를 아껴라 라고 말해요. 때가 악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들이 있고, 은혜를 주시는 시간들이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길 작정하는 시간이 있고,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행할게 라고 약속해 주시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그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크로노스의 시간에 휩쓸려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삶이고 지혜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너무나 때가 악한 시대를 흘러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에게 카이로스를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즌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시즌에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시즌에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이 시즌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또 한 번의 텀이 그냥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월상 예배를 드리는 의미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한 달 한 달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계획이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카이로스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그걸 분별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하르 월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이 이하르 월에는요, 출애굽기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이 그 성경의 앞뒤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딱 이하르 월에 걸려 있어요. 15월에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출애굽하고 그게 니산월이죠. 그리고 나서 흐른 시간들, 앞에 흐른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하르월에 걸린다는 거예요. 15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마라의 쓴물 사건 아시죠? 쓴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치유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시냐? 나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주세요. 출애굽기 16장에 가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서는 물이 없다라고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사 물을 공급하셔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17장, 오늘 우리가 이
예배 후에 기도할 때 기도했던 그 17장 아멜렉과의 전투가 나오는 장이죠. 거기서는 본인의 이름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하르월 한 달 사이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승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를 그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신 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이 넘어와서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본인을 특별하게 계시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이하르월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도 니산월에 있죠. 왜냐면은 6월절이 니산월에 있었는데 이틀 후가, 그죠? 사흘, 그러니까 2박 3일 후가 부활절이잖아요. 초실절이잖아요. 그것도 니산월이에요.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승천 이후에는 열흘이 지나면 오순절이 와요. 그러니까 부활은 니산월에 있었고 오순절은 시반월,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리면 시반월을 배울 것인데, 시반월과 니산월 사이에 이하르월이 있는 거예요. 시부월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를 모르죠. 그들이 사랑했던 예수님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연기하시잖아요. 거기서 막 아닌 척 하시면서 너 니네 무슨 얘기하냐 이러면서 막 걸어가시면서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는 길 가운데에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지시죠. 그랬을 때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말이 뭡니까?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만나고 얼마만큼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 안에서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만큼, 말씀 안에서 보게 하시는 만큼,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 말씀 안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계시받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하르월,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여러분 숙제 안 하신 분은 이제 내일 하루밖에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소리내서 읽으면서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하르월, 이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예수님을 제시하면서 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너희들이 포기할 수 있느냐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의 그 절절한 외침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달이에요.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를 계시하시기로 작정하신 달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달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하르월은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승천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달입니다. 그리고 승천과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이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보내리라. 이번 달은 성령을 갈망하시는 달이다. 왜냐?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4월 24일이죠. 5월 24일 이제 다음 주죠. 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순절은 어느 달에 있다라고요? 시반월에 있어요. 그죠?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은 니산월 14일, 16일에 있었어요. 부활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오순절인 시반월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숫자를 계산해 보면 아마도
이 이하르월 말쯤에 승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던 달이 언제냐?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달이에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자,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에베소서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바벨론 시스템이 다 확고하게 세워진 것 같고 이미 바벨탑이 완전히 다 완성되어서 완공될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와, 이거 어떡하지? 우리 애들 학교는 어디다 보내야 되지? 이거 뭐 직장은 어딜 다녀야 되는 거지? 야, 이거 법도 이렇게 되면은 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렇게 다 먹혀 들어가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이거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나라가 그냥 망하면 다행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 안에서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았다라는 이 계시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성경 지식이 아니라 그치 예수님 죽으셨지, 그치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치 예수님 승천하셨지, 그치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 영 안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내가 정말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나에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체험되어지고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도 말했죠. 야야야, 이제 내가 승천할 거거든. 나 이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을 거거든. 근데 너희들 그렇다고 바로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성령을 덧입어라.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만나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주 한 주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도 배우겠지만 히브리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계시가 무엇이냐? 바로 승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가 죽음의 자리까지도 불사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하르월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 또 구해야 되는 것은 승천 계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승천, 나의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이것이 나의 성경 교리, 성경 지식, 신학이 아니라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맛보아 아는 주님, 그러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빛과 광채를 구하는 달, 계시를 구하는 달. 두 번째, 이사갈 지파의 달, 시세를 분별하고 이 세상의 흐름에 정복되고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끼는 눈을 가지고 시세를 분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할 일, 어떻게 행할지를 온전히 아는 지혜를 가진 자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달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보좌에 나를 함께 앉히셨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체험되고 경험되어지고 맛보아 하는 이번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하베스트 처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조금 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